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너무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전주리라 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복교회 성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소서. 이경숙 목사님, 오사카 영락교회에서 문현숙 성도님, 김수복 선교사님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경숙 성도님이, 병자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최미자 성도님이 하나님의 성복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소서 하고 들으셨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이 이 깊은 잠 속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그 소에 일깨워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일깨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간구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이 시간에 정성들에게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mol을 기뻐 받으시며 중심에 원하는 바의 소원과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이리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오며, 부족한 점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서 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거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갈멜산상에 하나님 내기를 해가지고 모든 바알의 선자 다 때려잡고 온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깨어서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 목상을 믿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알이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또 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몇 분 동안에 기도했을까?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대답 한번 해봐요. 몇 분 동안에 기도했을까? 생각 안 나는데 사흘 동안 아니에요? 사흘요?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세불을 800명이 넘는 그 거짓 선자들 앞에서 도랑을 파고 장작을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얘기를 하자. 여기에 성냥불을 절대 붙이면 안 되고 하늘에서 불이 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너희들은 절대 이게 손대지 마라. 그러고는 너희가 떼거리가 만약에 먼저 하라 그랬거든. 80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 하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 난리 쳐도 안 돼요. 너희 하나님이 자는지 외출 갔는지 묵상하는지 더 소리 질러라. 이게 약이 올라가지 악을 쓰면서 몸에 막 피를 내면서 그냥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만둬라. 내 차례가 됐으니 내가 하겠다. 다 치워버리고는 땅을 파고서는요. 또랑을 파고서는 물을 갖다가 10동이를 갖다가 쏟아 넣고 장작을 넣고 위에 칠련된 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딱 엎드려 기도한 게 얼마 기도인지 압니까? 1분 안 됩니다. 38초가 되고 40초 안팎이야. 기도는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밤새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졸지 않고 기도했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켜보면요 주로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체가 잘 안 잡혀요. 왜 그런 거 아니? 기도는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누가 뒤에 따라와서 잡는 것처럼 급하게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만 막히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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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참말로 정말로 이 말은 다 빼면 딴 말은 몇 마디 없어. 딴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급하냐, 누가 따라오냐, 왜 사람 귀를 의식하는 위선의 기도를 하냐, 무슨 문장을 쓰려고 애쓰지 마라. 진실하기만 하고 정직하기만 하고 겸손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데 사람 귀를 의식하는 기도는 전부 위선이고, 지금도 큰 교회에 보면 장로들이 전부 기도를 적어가지고 나와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여기서 끄집어내서 그러지 핸드폰에서 열고 해.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야.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왜 호주머니에서 나온대요? 가톨릭 신부가 사람이 다 죽어가서 빨리 오세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서 오셔서 기도해줘야 천국을 가죠. 성도가 이랬더니 얼마나 급해가지고 이 양반이 급히 오느라고 기도 늘 하는 기도책을 잊어먹었어. 우리 기독교는 기도책이 없어요. 그때마다 환경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천주교는 결혼할 때, 장례식 때, 추도 예배 때, 무슨 경사 있을 때마다 다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서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책이 없잖아. 왜 그러신 분이 내가 기도책을 안 갖고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뭐 기도책 소리에 빨리 기도하세요. 아니야, 내가 기도책대로 해야 돼. 쫓아가서 기도책 가지러 가는 사이에 그 양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오냐? 이런 말이 그때부터 나는 거야.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기도는 생각에서 나와야 되고, 기도는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기도는 꾸밈이 없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걸 오늘 아시고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길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자가 하루 종일 발해도 안 됐잖아. 엘리사는 1분이 안 된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요, 간곡한 기도요, 받으실 만한 생명을 던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1분도 안 되는 몇 분 만에 다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박사도 아닌데 왜 갑자기 묻는 질문에 대답을 다 만점을 맞겠습니까만은, 이럴 때 한 가지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그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러는 그날 왕은 쪽도 못 써.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다 엘리야 편이기 때문에. 그날 왕은 엘리야였어. 그래야 저는 기손 시냇가로 거짓 선자 넥사를 잡고 가서 돌로 저 대가리 떼가지고는요, 그 메마른 강이 바짝 말랐잖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쫙 그냥 피해 밤이 됐지. 그러고 오니까 비가 내리잖아. 비도 그냥 와르르 쏟아진 거 아니에요? 일 끝내고 나서 비가 한 잔도 안 오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내려. 그 정보가 하는 말이, 너 저기 비가 오나 좀 봐라.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7번까지 가라. 7번. 왜? 불을 내릴 때는 불러 할 때 불이 내려서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성냥불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그냥 송아지를 와르르 타버리고 나무도 다 타고 도랑이 물도 다 훑었잖아. 놀래가지고 다 나가 다 빠질 판인데, 피를 달라는 기도는 7번까지 해도 소용이 없더니 7번만 해서 왜 7번 하나 했을까? 불을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라 이거지. 이게 사람들이 불의 종 엘리야 이런 말은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불의 종이 뭐 하나님이 내리셨지. 그래서 사람들 강사들에게 너무 과찬하는 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능력이 좀 불의 종 이런 말 포스터에 쓰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하거든.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으신데 누가 잡으셨냐가 중요한 거지. 그날에 이 엘리야가 7번까지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을 내신 하나님, 불을 내신 하나님, 비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겠어요. 7번만 해도 와르르 소나기가 들어온 건 아니고 하늘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온 것도 아니야. 손바닥만 하는 구름이. 나는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손바닥만 하는 구름이 하늘 저편에서 떠오릅니다. 적은 날의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하나님이 적은 날을 큰 날도 만들고, 한 사람이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듯이 오늘 여기에 그 엘리야가 능력 있는 자가 능력 행했는데 돌아오니까 내일 이맘때 너 죽어?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네가 우리 선지자 다 죽였어?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내일 이맘때 네 모가지가 네 목에 붙어있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고 이런 경고장을 보내서 얼마나 놀라는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막 도망하야. 성경에 보면 도망했다 그랬어요.
달려서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갔더라. 엎드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영혼을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이랬잖아. 그러고 나서는 도망을 했는데 이미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와의 찬송가 있잖아. 저들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이 찬송 부르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해서 떡 2번 얻어먹고 천사한테 물 2번 얻어먹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뛰어라. 40주 40년을 뛰어서 금식한 사람이 엘리야야. 걸어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굴에 엎드렸을 때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투심하오니 이 백성들이 주의 종들을 백성들이 주의 선자들 다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생명을 차지를 하나이다 이랬을 때 너는 불에서 나와라. 그럴 때 엘리야는 나 죽이려고 나오라 하는 것보다 나왔어요. 하나님 왜 섰어요?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태풍이 바위를 쫙 가려고 산이 무너지는 이런 태풍이 왔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이러시는구나 했는데 조용해요. 그러니 땅이 지진이 나서 자기가 막 정신없이 흔들리잖아. 아이고 이렇게 죽이려나 보다 했더니 또 안 죽여. 하나님의 불이 남아서 사기를 막 살라버릴 것 같아서라. 얼마나 놀래는데 불이 지나가도 안 죽어. 그더니 하나님 음성이 새말하게 나왔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고 할 때 뭐라 그랬지? 네가 가멜산에서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수고 많이 했다. 네가 애썼다. 참 좋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 난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 강사들이요 막 하나님이 자기를 명령을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한 걸 내가 다 알고 잘한 것만 얼마나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아닌데. 여러분 저는요 6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이고 네가 수고했다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아니 네가 참 잘했다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 강사들은 얼마나 자기 과찬한지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더라고. 이렇게 엘리야 보고 그래 네 맘 내가 안다. 얼마나 고생했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러 하실 말씀 너는 이 길을 돌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칭찬도 없고 바탄도 없고 중차된 사명을 3가지를 줬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준다면 살라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일거리 안 주겠어? 일하라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뭐 때문에 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성경 보면서 얼마나 기쁜 뜻을 깨달았는지 3번째 마지막에 가서 아벨 무홀라
아벨무홀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딱 그걸 끝냈어요. 친절한 한 마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메섹도 안 가고 여호웨이도 안 가고 아벨무홀라부터 먼저 갔어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소를 12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있잖아. 아주 체격이 좋고 덩치가 좋은 모양이야. 딱 가자마자 아무 소리 안 했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니까 손을 몰고 밭을 갈던 엘리사가 어깨에 뭐가 부딪히잖아. 이게 뭐야 하고 딱 보니까 옷이야. 돌아보니까 엘리야가 거기 있잖아. 왜 있는지 옷을 왜 던졌는지 알아요. 영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붙어요. 변명하지 않아도 알아. 자기를 따라오라는 뜻으로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선생님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다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뭐라 했냐? 가라.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라한 게 오늘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불과 몇 년 같이 안 있었어요. 엘리야가 죽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후계자를 지명해 줬어요. 이 사람을 네 제자로 삼아라 하고. 그때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그때부터 둘이서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같이 생겼어요. 그때는 요새 말은 맞다는 신학교 신학생들이야. 선지자의 생도라고 그랬거든. 학교도 없는데 엘리야가 제자를 많이 두고 가르쳤던 거예요. 엘리야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나란히 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위로 올리실 것을 압니까? 이 말이 뭐지? 선지자의 생도들도 영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걸 알았던 거예요.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여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첩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럴 때에 뭘 할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럴 때 할 수 없지. 다른 건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머물라 하니까 안 머물렀어.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는 거지. 믿음의 집념이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66년을 오면서 포기해야지, 때려치우자, 그만두자 이런 마음 수없이 먹었지만은 그때마다 엘리야의 엘리사의 마음 이걸 보고 아니야,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가 난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엘리야 그러지만요, 엘리사는 능력을 갑절을 받은 사람이야. 엘리사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나는 이게 엘리야도 귀하지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 저는 갑절 영감 받았을까?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이 뭔지 알아요? 겸손이요. 건망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월권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무리 능력이 갑절 왔어도 자기 선생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후배 선배 이런 말 많이 해. 난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 아주 후배 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나는 선배라고, 누구의 선배라고. 나는 그런 말 평생 안 써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어요. 어째서 손을 몰고 밭을 갈던 사람이 엘리야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 사람이 갑절을 달라 했을까
그때 나는 아이고 왜 교만하네 이랬어요. 교만한 수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얼마나 폐역무도했는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만약 엘리야를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면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엘리야 선생님이 갑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래 따라가고 있는데 또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날 여호와께서 요단강으로 보낸다 할 때 아니래. 또 난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일로 베델로 막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몸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뭐 하려고? 갑절 영감 받아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엘리야가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갑절을 받아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거고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 육안으로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게 네게 이루어지지만은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들림받는 걸 네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고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물을 탁탁 치니까는 요단강에 가라서 둘이 마른 땅에 건너갔잖아. 처음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하라 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의 있기를 구한다 할 때 네가 어른을 구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내 올라가는 거 보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 둘이 말하는데 갑자기 회리 바람이 오더니 두 사람을 탁 떨어지게 하더니 불병과 불모를 타고 엘리야가 와 올라가면서 위에서부터 겉옷이 떨어졌잖아.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많아요. 아벨무홀라 동네에 사밧의 아들 농부잖아.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든 대장부잖아.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 영감이 갑자기 임한 걸 알잖아요. 그럼 나 같은 못된 종자는요 건방진은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 봤다. 갑자기 영감이 왔다.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다 이럴 거예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올라가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겉옷 떨어지는 겉옷을 소중히 주워 안고 자기의 옷은 둘로 잡아 찢었어요. 농부가 끝났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석별 인사를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영적 선생인데 1인칭 더 높여서 내 아버지요 영적으로 나를 낳아준 자요 내게 영적으로 교훈해준 자요 나에게 이 바닥을 넘겨준 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자기 개인적으로는 영적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병거와 마병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천천만난 병거도 엘리야 하나만 못하나 되지. 그만큼 선생을 위치를 바로 알고 존경해주고 대우를 해준 거라 이거죠. 요새는 조금 뭐 제자로 이래 있다가 자기가 이제 좀 큰 교회 대가 총회장 하면 아주 옛날에 있던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고 아주 막 웃기지도 않잖아요. 아주 세대가 희한해졌어요. 나는 그래서 명예라고 하면 동네 반장도 하지 말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 남편도 총회장을 하고 우리 아들도 총회장을 해서 그거 뭐 하러 하냐고 내가 막 야단을 했는데 우리 남편 총회장 하고 나니까는요 2년을 연임하고 나니까는 빚이 2천만원이 지더라고. 여러분 40년 전에 빚이 2천만 원이면 지역금 2억보다 더 많은 돈이야. 나는 눈이 새까맣게 돌아가더라고. 몇백만 원짜리 전세도 1,000만 원짜리 천지를 고사하고 300만 원짜리 전세도 못 얻고 살 텐데 2천만 원 빚을 지가지고 내가 총회장이 뭔데 뭔 빚을 이렇게 졌어요? 이거 돈 어디다가 썼어요? 내가 처음 말해봤어요 남편한테. 무슨 돈을 써요 이렇게 어디다 빚을 내서 빚쟁이가 왜 당신한테 가고 나한테 와요?
미안해. 뭐에다 썼는데 말만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총회장이 되고 보니까는 미자립 교회가 너무나 많더래. 자립되지 아니하는 교회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아주 10세도 못 내는 교회, 방세도 자기 방세도 못 내는 교회, 운영이 되질 않아. 20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많더래.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매달마다 생활비를 주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빚을 내서 쓴 거야.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어느 교회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유 사모님 그때 그렇게 쌀 보내주고 고기 보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뭔 쌀을 보내고 고기를 보내요? 아 제가 애기 낳았을 때 사모님이 부셨다고 총회장님이 갖고 왔더래. 애기 낳은 집에 쌀한가마이에다가 소고기 몇 근에다가 미역 매돌이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사모가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준다고. 집집마다 그렇게 돌아봐 줬더라고. 2년 동안에. 그래서 내가 미국 집회 따르면 몇 년 다녀가지고 그 빚을 2천만 원 갚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우리 아들이 또 총회장 그러길래 어우 총회장 하지 마라. 교회나 제대로 해. 이게 콧물 흘리면서 교인들 양떼들 위해서 기도해.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총회장을 해서 어머니 내가 자격이 있어 총회장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총회장 하려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내가 총회장 하다 부회장 그 다음에는 서기 이렇게 차례로 올라가는 거라 그냥 차례대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1년이면 끝나요. 어머니 그냥 안 말씀 마세요. 그냥 날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명예를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우쭐거리면 안 된다는 소리지. 내 과거의 등록에 이 명함에다가 뭐 총회장 했다 총장 했다 있다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거는 명함 끝에다가요 은행 계좌번호 후원해달라고. 나 제일 그거 기분 나빠. 그래서 명함을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은행 계좌번호 몇 번 후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훑어내려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나는 명함에 하나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주셔서 그래서 나는 11조는 하나님 앞 교회 앞에 주고 또 나머지 10의 2조는 목사님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하고 10의 3조는 성교비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내는 사람 손들어 보러 하겠는데 나는 이 주보를 보니까 마침 그 주번에는 목사님 혼자만 해서 그런지 11조라는 목사님 있고 감사헌금이라는 무명 하나 있고 이게 헌금 영 걸렸던데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지 그런 말을 왜 하냐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런 말을 하래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하러 다니는 거지 여러분은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왔지만 날 식사 대접하려는 사람이 강사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아요. 한 300원만 들여가지고는 그냥 생선 한 마리 딱 사면 되고 감자 해가지고 된장찌개 해서 국수해서 같이 먹으면 돼. 식당에 가면요 별것도 아니고 비싸기만 하고 돈만 얼마나 비싸요. 어이구 내가 놀려나가 자빠지겠어요. 그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사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 밥값은 사람 앞에 얼마나 몇천 원이 나가잖아. 최하. 그 다음에 10,000원 넘는 거는 보통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10일 감사한 거면 얼마를 내는데? 사람은 다 처먹고 하나님 앞에는 팁 주는 거예요. 미국인 팁이 10분의 1이 되는데 지금은 10의 2조예요. 처음에는요 100원어치 먹으면 15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100불 하게 되면 220불 30불 내야 돼요. 그 수입으로만 사는 돈을 주는 거야. 뭐 하나님 입에는 팁 주고 사람 입에는 다 사람 입이 다 처먹어서 되겠냐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집회하는데 강사 초청한다 그러면 내가 강사 호텔비 내겠어요 이런 사람.
내가 강사 비행기표 내겠어 이러는 사람, 내가 강사 뭐하게 이 대단한 사람 다 벌써 나와 손들고 내가 강사 어쩐다고. 그렇지는 못할 망정 바쁠 그냥 시간마다 사먹이려고 하는 거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야. 강사 그렇게 잘 먹여놔서 뭐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돈 쓰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제대로 하세요. 11조 안 하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야. 도둑놈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10회 3조를 한다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문 듣기는 한국인 일본 교회가 아니고 미국인 일본 교회에서는요 5명만 모여도 당신의 교회 목사님을 군수급으로 대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고 하니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어렵고 힘들게 살면은 물질에 궁색하고 어려우면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영이 흐려서 신령한 말씀을 못 듣는다 이거요. 그래서 주의 종을 넉넉히 살 만큼 드린다 해서 5명을 군수급 대접으로 생활을 넉넉히 군수 많은 월급을 준대요. 여기 군수가 얼마 받아요 월급을? 알아요? 얼마 받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책임질하길 바라고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지 사람 비유 맞추거나 누구 잘해라 목사님한테 뭐 옷해줘라 양복했잖아 이런 소리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이 엘리사를 통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야. 절대 월권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생님 올라갈 때도 올렸는데 바이바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역사가 내 역사가 시작돼도 이럴 줄 알았어. 엘리사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둘로 잡아 찢었다 그랬어. 그리고 겉옷을 소중히 가지고 요단강 언덕에 왔어요. 아까 올 땐 선생님이 옷을 벗어 착착 치니까 물이 건넜잖아. 물이 다 갈라져서 이제 자기 혼자 사나.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 내가 여기서 울었어. 통곡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영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시대잖아. 근데 아니야 끝까지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른을 제대로 모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깨졌어요. 내가 위치와 자리를 바로 지키다 꼴값 떨지 말고 누군지 바로 알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바로 말하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했던 그 엘리사의 겸손을 그래서 갑절 영감을 어째 받냐? 겸손해야 받는다 이거지. 겸손해야.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내가 이 세상에 여기 우리가 날 보고 뭐 얼굴이 곱다 뭐 주름이 없다 이러더라 하는데 뉴욕에 와서 우리 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요. 하도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한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고 그 친구와 그 딸이 보더니 아이고 엄마 선교사님 옆에 있으니까는 엄마의 딸 같은 애 얼마나 주름이 자글자글 여기도 자글자글 여기도 자글자글 또 여기는 턱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목을 막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래 구부러져가지고 펴질 못해 덩어리를. 자기 엄마를 보고 날 보더니 어째고 그렇게 주름 하나 없냐 그러길래 내가 여기 오느라고 내가 대리미를 바짝 데렸지요 이랬어. 하나님이 간 데마다 이 복음 전하느라고 왜 턱이 안 늘어져 하도 턱을 들고 설교를 해서 여기 뭐 주머니가 생길 새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엘리사처럼 겸손하려고 그러고 시간방지게 흔들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낭비하지 말고 돈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금 넉넉히 하지 않고 내 먹을 건 내 쓸 건 내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집구석 드리는 거 좋은 가구 드리는 거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이번에 집을 갖다 하나 옮겼는데요. 가구 한 개도 산에서 다 주워왔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보고 그래.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 10년 되는데요. 10년부터 뭐 왜 망하냐? 가구를 버려. 이사 갔다가 새 가구 생기잖아. 그럼 갈 때 다 버리고 가. 새로 살라고. 길바닥에 멀쩡한 농이 얼마나 나오고 쇼파가 얼마나 나오고 의자가 얼마나 나오고 세탁기 냉장고도 그냥 버려. 웬만하면 다 주워가. 나도 이번에 다 주워왔어요. 내가 이사간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는요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요 전부 주워왔어요. 내가 주는 은사를 받았더니 나 또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그 은사를 받아가 오면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주워와서 실어와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게 주워왔어야 안 믿어. 말짱한 걸 다 버리거든. 미국 사람은 7년 먹던 컵도 안 버려. 오전 10절 팔아 이걸. 7년 10년 먹던 거 컵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 우리 다 버려. 나라가 망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기 때문에 하도 배가 고파 출근하면서 하나님 밥 좀 줘요. 배고파요. 직분이 캐먹고 쑥쑥도 먹고 산나물 된장에 짜게 묻혀야 물을 마시니까 배가 불러서 물 많이 먹으려고 짜게 먹고 물 마시고 소나무 껍데기 뺏기고 송구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절구에 찧어가지고 밀가루 넣고 떡 쪄 먹고 이렇게 살던 나를 너무너무 배고파서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이랬더니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됐어요. 내가 너를 쓸 것이며 흔들어 넘치게 복을 줄 것이며 세계 만방에 너를 보낸다고. 그때 25살에 그 말을 줬는데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 흔들어 넘치기 뭔고? 내가 해외라고 제주도 가본 일이 없는데 세계 만방에 어디를 가노? 5대 6대를 나타내는데 믿으지 않는 말이잖아요. 내가 헌금도 못 해봤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 부흥회 가면 강사가 왜 헌금을 해?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강사니까 그냥 받아오는 것만 알았지 주는 건 아닌 줄 알았어. 하나님 날 보고 인생하다 더럽게 인생하다 그러신다고. 방언이 터지더니 그냥 네가 더럽게 인생해도 그냥 인생한 게 아니라 더럽게 인생하지 아주. 없다 하는 사람이 다 인생한 사람이야. 없다는 말하는 자체가 인생에. 그래 없다는 말을 왜 해?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나를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갑절의 영감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의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면 내가 부산에 갔을 때 그 비정계 김성관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교회를 저 아프리카 촌교회 땅바닥에서 뭐 비만 가리는 이런 데를요 소문만 들으면 달려가서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2,800개 교회를 지켰어요? 28개 짓기도 힘들죠. 그냥 8개도. 그래도 입도 뻥끗 안 해. 자기가 성전 짓고 되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나발 불어요. 11조 안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도덕년이지. 감사할 줄 아세요. 그리고 도울 줄 아세요. 남을. 그러는요 물건을 돕는 자는 물질의 손이 흔적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벌써 살만한 사람을 물질을 많이 풍성히 준 사람이고 아직까지 물질 준 일도 없는데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시간이 남은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는 하루아침에 거짓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고 담임 목자가 하는 대로 닮아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결혼했는데요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병신도잖아요. 그런데도 나랑 결혼해가지고 장 보러 가면 생선을 꼭 넉넉히 사더라고.
그리고 피카피카 반짝반짝하는 고등어 공치나 아주 물이 좋은 곳 팔팔 뛰는 거 이런 거는요 딱 별도로 뭉쳐가지고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꼭 목사님 집에 들려주더라고. 야 나는 남자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어. 근데 이 양반이 결혼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는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 호주머니는 항상 넉넉해. 그래 물질을 바칠 줄 아는 사람 물질이 떠나지 않고 못마땅 일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권, 물권, 인권. 사람이 자꾸 떨어지고 가까이 안 오는 거 내가 쌀쌀 맞고 치사하고 호주머니 자꾸 열지 않아서 그래. 요새 보니까는요 유튜브에 뜨기를요 노인이 되거들라 열어라. 뭐를 여냐? 입은 열지 말고 창구를 열어라. 돈지갑을 자주 열어야 된다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 굳이 하는 게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가난하다고 핑계 대는 건 유치하고 치사하고 인색한 것 때문에 그렇대. 그러면서 나에게 인색하다 하나님 직접 나보고 인색하다 그랬어. 아 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 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꾸며서 내는 건 한 마디도 없어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겸손하게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그 떨어지는 고도주다 자기 옷을 진짜 버려버리고 그걸 소중히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척척척척 갈라져서 엘리사가 걷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야. 여기 머리가 좀 많이 빠졌던 모양이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산에 가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쳤다 성의 없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기름을 줘 갑자기 영감 받은 종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거 아이고 애들 까불고 앉아니 이러고 말아야 할 일 아니야. 딱 암곰 곰 그것도 숫곰도 아니야. 암곰 2마리 내버려서 애들 42명 죽였잖아. 물을 찢었다 했어. 거기서부터 엘리사가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 받은 종의 위치를 서서히 나타내잖아. 그 다음에 엘리사가 너무 멋지게 역사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다가 세상을 떠서 죽었잖아. 무덤 만들어 놨고. 근데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그 엘리사 무덤 옆으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뭐 관에다 놓고 이러질 않는 모양이야.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삼배로 통해가지고 그냥 무드로 가는 모양이야. 그걸 막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무드로 가는데 산적대가 도둑대가 왔어. 산적이야 하자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의 장사를 지내주겠어? 산적대 무서우니까 자기 살라고 막 송장을 냅딱 집어던지게 바로 엘리사의 무덤에 송장이 떨어졌잖아. 떨어지자마자 벌떡 살에 일어났다는 거야. 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은요 내가 이렇게 천하고 형편도 무인지게 나를 그냥 일반 옷 입고 요새는 하도 교인들은 뭘 해줘서 뭐 별거 다 입고 다니지만은요 하여튼 나는 그냥 검은 치마 흰적은 외에는 입은 일이 없어요. 밖에서도. 그런데 한 번은 집회를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 됐네 9시 7시가 끊어야 되겠다. 저녁에 얘기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엘리사처럼 겸손하자. 아멘. 자기 위치를 바로 알자. 아멘. 할 일을 바로 하고 들을 말을 바로 듣고 귀를 열자.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다듬어진 믿음 겸허해진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